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모이기를 파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들어서 비대면으로 모임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모이지 않아도 그냥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려도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모이기를 파하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령적이고 신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 나갈 때 그 자체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아마 그 전번 달인가요? 그 싸이의 그 콘서트가 있었죠. 원주 스타디움에서요. 몇만 명이 모였어요. 이 유튜브나 영상으로 싸이의 그 음악을 듣는 것하고 비싼 돈을 내고 싸이의 콘서트 현장에 가서 콘서트를 즐기는 거하고는 이거는 만만의 차이인 겁니다. 가서 그냥 그 싸이와 관중들이 하나가 되어서 막 콘서트라는 거 기가 막히죠. 그게 교회 용어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이죠. 나는 돈 내고 거기 가서 무슨 내가 거기서 왜 그래? 나는 그냥 나중에 그 현장 중계를 볼 거야. 아직 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이는 젊지만 그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늙었을 거예요. 저도 좀 일찍 알았으면 한번 가서 한번 놀아봤을 텐데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정말 아무 사과도 없이 싸이의 콘서트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인다면 얼마나 불편해요. 오늘 하루 일과동에서 일을 하고 신경 쓰게 해갖고 주말을 당해서 빨리 쉬고 싶은데 몸을 끌고 여기까지 와 앉아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힘든 거를 알지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을 이기고 여기 나와 앉아 있을 때 그래서 내 피곤한 마음 힘든 내 몸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좀 몸의 불편함을 참고 나왔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전사님 여기 좀 켜주세요. PPT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하고 25일 날하고 9월 1일 날 세 번에 나눠서 믿음아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세 번 연속해서 연결해 나가기 때문에 오늘 참석 못하신 분이 다음 주에 올 때는 오늘 걸 듣고 오셔야지만 되죠. 여러분 믿음아 회개하라. 너의 죄를 회개해. 이렇게는 들어봤지만 믿음아 회개하라. 믿음을 보러 회개하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뭐를 믿는다. 그거는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종교라는 말 할 때는 거기는 꼭 필수적으로 믿음이란 단어가 필요하죠. 믿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 믿어라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어라는 말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들에게 했을 때 그 믿어라는 말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라고 했을 때 말과 의미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어떡하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라 오늘 이게 본문 창세기 15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기특하게 여겨서 그를 의롭겠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대 했을 때 그 믿었다는 말과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나와서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는 그 의미가 똑같으냐 아니면 전혀 다르냐?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전혀 다르다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파나 이상한 애들이 한번 쿡 찔러서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피하고 싶지 확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몇 받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요새 박진영 씨가 그 첫 열매 세미나를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 걔도 독특한 애예요. 그냥 돈이나 많이 벌지 그냥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2시간씩 그 사람은 시간이 돈인데 그거 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단어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가 틀리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로또가 당첨이 안 되고 아파트가 낙첨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천과 지옥을 오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믿어라. 그 여기서 목사님들도 다 믿으래.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인지 자기 말을 믿으라는 말인지 누구 말을 믿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서의 목사님들이. 나도 목사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도 할 때만 자기 말을 믿으라는 얘기로 들리지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로 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기서 갖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여기서 있는 목사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왕족이고 제사장 가문에 아주 가문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손자로 불렀어요. 이제부터는 너는 내 말을 전하는 내 종이 되어라. 이사야라고 알잖아요. 얼마나 유명해요. 근데 그 사람이 선지자가 딱 돼갖고 보니까 그 당시가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일보적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이렇게도 설교해보고 저렇게도 설교해보고 막 했는데 한 명도 들어오지도 않고 한 명도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잘해요. 나도 여기 올라오면서 제일 내가 생각나는 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는 이은미 씨를 좋아하거든요. 맨바르 디바. 1994년도에 방송국에서 공연할 때 맨발로 공연하다가 이은미를 출연시킨 그 PD가 징계를 먹었죠. 아니 이 뭐하는 짓이야? 이 KBS 무대가 얼떤 무대인데 여기에 여자가 더군다나 맨발을 신고 나와? 그래서 그때부터 이은미는 나 가수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까지는 방송국에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라이브 가수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맨발로 공연하면서 모세도 찔리고 했고 아주 팔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은미 씨가 성경을 좀 봤나? 아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막 떨기라 며 불이 막 붙으니까 신기하다라고 다가가니까 하나님 음성이 스톱! 멈춰라. 거기서부터는 거룩한 땅이니까 맨발을 벗어라. 이거를 봤나?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그때도 여호수아야, 내가 명한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도 모세처럼 맨발로 가. 맨발을 벗죠. 저도 죽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에서 맨발로 설교를 해봐야 되겠어요. 진짜. 네. 이 맨발로 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하나의 행위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아무리 몇 년씩 얘기를 떠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저도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양식을 제 주방에서 양식을 이것저것 양념을 넣어갖고 여기 좀 참기름 냄새가 날까 들기름 냄새 날까 해갖고 만들어갖고 오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들으면서 먹으면서 아무 표정이 없으면 저는 정말 실망이에요. 막 낭망이 돼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왜 이렇게 아무리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화내도 내지 왜 점잖게 화도 안 내면서 맛있다고 얘기도 안 해줄까?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내가
대접받으니까 나도 언제 한번 맛있는 음식을 사볼게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같이 음식 욕심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이제 그만 말해. 내가 딱 보니까 넌 주변머리가 없고 말주변도 없고 내용도 별 시원치 않으니까 뭐라 그러죠 이사야한테? 3년 동안, 3년이면 1000일이 넘어요. 3년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빨가 벗고 길거리를 돌아다녀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예? 아니 왕족이고 제사장 가문의 그 이사야가 3년 동안 빨가벗고 돌아다니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사야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도 관심도 안 뒀는데 이사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순간부터 이사야는 남유다의 최고 유명한 사람, 어떤 면으로 미친 강의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빨가벗고 돌아다니다가 말씀을 전했어요. 이 교회도 왜 이렇게 헬스처치가 목요일날 전도다가 뭐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모일까? 왜 이렇게 우리 최민수 목사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새콤하고 아주 오감의 그 맛있는데 왜 몰려들지 않을까? 그러면은요 이사야처럼 빨가벗고 한 1년 다녀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빨가벗는 것인가? 이사야처럼 홀딱 팬트까지 집어벗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대는 어떻게 하면 빨가벗는 것만큼 이 지역에 충격을 줄까? 그러면 처음에 나온 사람 그러겠죠. 저 새끼들 이단 아니야? 세계적인 많은 교회들이 이단 소리 한번 안 들어보고 교회 부흥한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소리 하니까. 아니 목사라 그러면 여기다 딱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 딱 매고 아주 그냥 양복 바지에다가 구두 딱 신고 할렐루야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 그냥 다 벗어제치고 그냥 돌아다니니까 저게 목사인지 어느 학교 나나 조사해봐라 뭐이나 조사해봐라 이렇게 그런 소문이 나면은 뭐가 돼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의 접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해. 그런데 또 나는 이사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래갖고 만나 바벨론 강가에서 어머 이러고 있는데 5년이 지난 30살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게 뭐야? 이게 누가 부르는 거 뭐야? 두리번거리다가 무슨 소리 나니까 들었는데 말씀해요. 누군지 그냥 얼굴도 안 보이고 말하지 말고 그냥 말 좀 해봐요. 그랬더니 지금부터는 나의 종이야. 나의 손자야. 내 말 따르라. 아니 지금 포로로 잡혀갖고 지금 맨날 노비 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니까는 알겠습니다. 전하라니까 전해보죠. 그리고 이제 마지못해 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불렀잖아요. 막 신유의 은사,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막 줘갖고 그냥 에스겔이 한마디 하니까 막 그냥 바벨론의 사람들이 막 꿈틀꿈틀거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렐루야 막 이랬을까요? 아 신기한 거야. 이 사람이 노비였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뛰어나도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른 다음에 뭐라 그러냐? 1년 넘도록 뭘 만들었죠?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갖고 선지자라고 불러줬는데 혀가 입천장에 붙어갖고 벙어리가 돼버렸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사탄인가 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날 불러놓고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할렐루야 하게 할 텐데 그게 벙어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이 에스겔이 1년 넘도록 뭘 했겠어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혼자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1년이 넘은 다음에 겨우 벙어리가 해지됐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한 1년 6개월 동안 오른쪽으로만 누워 있어라. 또 그것이 끝나면 45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어라. 에스겔은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게 되면 거창한 일이 일어나지만 거창한 일이 안 일어나면 주님 나를 이사야처럼 발가벗겨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벙어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뭐 좀 이렇게 해갖고 그런 행동을 좀 해봐야지. 그냥 세상 사람이나 이 사역자들이나 교인들이랑 구별이 안 돼. 구별되는 게 없어. 아주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구별되든지 아니면 벌거벗게 되든지 오른쪽으로 눕든지 덩어리가 되든지 뭔가가 좀 안 되면 가장 바보스럽고 미친강스러운 걸로 구별이 되든지 구별이 되든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콩인지 팥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요 이번 주일날 설교를 저는 항상 우리 최민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끝날 때까지 은혜가 막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냐하면 이 양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자극이 될지 몰라요. 근데 어느 때 또 그 먹은 음식이 그렇게 약효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2% 부족해, 2% 부족해 막 이러고 있다가 오늘 부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짊어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의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의 안길이 이것이 나에게 충격을 확 주면서 집에 가서도 이 찬송가가 막 그냥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냐? 끝나지 않는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게. 이 무거운 짐을 삶의 가난, 고통, 우울, 뭐 감정의 우울증 이런 걸로만 알았는데 이 가사를 보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그가 부르시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때까지 우리는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주신 그분을 향해서 어떤 무거운 질문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무거운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던지는 무거운 질문이 뭐예요? 주님이 너희 이제 됐어, 나에게 와 하고 우리의 숨을 거둬가는 순간까지 주님을 향하여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이 뭐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 그냥 할렐루야 아멘. 뭐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을 믿지를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보다 못한 정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장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권사님 7분 계시는데 코끼리 한 마리 놓고 지금 우리 코끼리가 어떤지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내일 수비한테 햇살이한테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소라는 그냥 코끼리의 코가 원래부터 그냥 보고 싶고 코끼리 걸 쭉 만지기도 하고, 우리 주영이는 꼬리를 만지기도 하고, 또 우리 현지 전사님은 또 그냥 이 앞다리를 만지기도 하고, 우리 또 옥기 사모님은 배를 또 치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딱 수비 햇살이 닿으려고 딱 얘기하는데 수비 햇살 닿으니까 도대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싸우지들 마세요. 이모 싸우지 마, 외숙모 싸우지 마, 사모님 싸우지 마, 할머니 왜 그런가 봤더니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안다고 얘기하면 그게 아는 걸까요? 그게 아는 거냐고. 그게요.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건데 모른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믿어라, 아멘. 옛날엔 부흥했다가 하면 아멘 안 하면 앉아있지 못해. 야, 너 왜 아멘 안 해?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이 내년부터 건축을 하는데 건축연금 아멘. 이게 뭐 그냥 사기도 아니고 건달도 아니고 그냥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는 무거운 질문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가장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의 짐인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가난할 수가 있어요. 대학 가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명문대 못 갈 수도 있어요.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걸쳐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내가 정말로 어느 때 이름도 없는 대학교 갈 거를 내가 연대 가겠어요? 서울대 가겠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삼성에 취직을 하겠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길은 끊임없는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의 짐이라고 나는 이거 작사를 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제 도대체 어떤 감동이 있었길래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의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어느 시간에 그날의 모든 내가 무거운 질문의 짐을 지고 갔던 그 질문들의 의심들이 다 해결될 때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변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내가 안기리. 이거는요, 이 앞에서는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은 또 때워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이게 뭐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연약한 한 개인이 이것이 옳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과학 앞에서는, 종교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논문은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모든 과학들은요, 논문을 쓸 때 내가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쓰면 안 돼요. 다 나 혼자 그 논문을 쓰더라도 꼭 거기에는 우리 이렇게 써요. 나라는 쓰면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연구하기까지는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뤄놓은 기초를 가지고 내가 또 한 개 연구를 했다고 했으면 우리. 꼭 위라는 말을 쓰지 아이라는 말을 쓰는 과학 논문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우리죠, 우리. 루터의 그 개혁,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진리,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김익두 목사님의 예수천당 불신조, 이런 많은 것 흘러와서 거기에서 내가 듣고 올라가다 보니까 나도 거기다 한마디 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설교죠. 또 여러분들도 내 얘기를 듣고 저거 맞아 이러고 따라가면 이건 설교를 잘못되는 거죠. 그랬어? 그럼 나도 거기다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 여러분이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의 짐을 지고 가다 보면 그 짐을 내려드리려고 우리 같이 짐을 지고 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무거운 질문의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그러면 어떨까? 답을 내려줘야죠. 근데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답은 다 틀려. 왜? 사는 처지가 다 틀리니까. 우리의 소라, 자매, 현재 삶의 현상, 내 현상 다 틀리니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은 풀어놓는 과정을 다 색다르게 하니까 이게 모이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질문 던졌는데 우리 권사님은 그 질문을 갖고 주님이 이렇게 답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답을 또 사모님 하는 거 봤더니 사모님도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막 그냥 10명, 10명의 얘기가 막 데콜레서 그냥 하음을 이루는 거예요. 하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질문을 던지게 해주지 않고 답을 던진다고 해주니까 교인들이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전 목사님이 답이라고 얘기한 것을 얘기 안 하면은 신앙이 없구나. 왜 따로 떠질 것 같아서 그냥 속은 아는데 겉으로 아멘, 네. 그럼 만나면 무슨 얘기 할겠어요? 아멘, 네. 요거밖에 할 얘기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왜 만나요?
그거 왜 만나요? 사람이 이 식탁에서 밥을 먹다 보면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언젠가 이것을 들으면서 정말 오감이 정말 매운맛, 신맛, 짠맛, 단맛 이런 것을 느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밥을 먹자 그러면 저는 이런 감동을 느낄 것 같아요. 밥을 나누고, 걱정을 나누고, 서로 희망을 복도와주고. 밥자리는 그런 자리거든요. 밥을 나누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냥 걱정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서 또 거기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답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밥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밥만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뛰어난 사람이고 뛰어난 교인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객관적이야. 이거는 진리야. 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 갖다가 빌려서 여러분이 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움베르토 에코의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읽은 분도 계실 거예요.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장미의 이름. 거기에 윌리엄 수도사가 나오는데 윌리엄 수도사가 제자 아드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죽기 전에 한테 한마디 할 텐데 한번 잘 명심해 들어. 무슨 말인데요, 스승님?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는 죽을 수 사는 자를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탕로하고 깨달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것이 가장 장애물인 거예요. 우리 목회하다 보면 제가 35년 전에 목사 안수 왔는데 그때 설교한 거 보게 되면 왜 내가 이렇게 설교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렇게 몇 번 변하는 과정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서로 믿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에 좋아한다면 거기에는 그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거기에는 분리와 아직과 다툼과 불화밖에 생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해갖고 복음을 들고 정말 세상에 나갔던 많은 나라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수받았어요. 복음을 전수받아갖고 그 나라들이 다 그들 나라의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었어요. 남미 같은 경우는 원주민들의 싹을 다 죽었어요. 미국도 원주민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도 다 원주민이 죽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내가 알던 절대적인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을 안 느꼈던 것이 복음을 전했던 초기의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15년 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믿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단어에는 꼭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믿는다. 여기에는 무슨 뭐가 필요하죠? 믿는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소라가 믿는다 하게 되면 여기 뭐예요? 나는 아니면 소라가 믿는다 그래야 돼요. 믿는 주체가 없으면 이 단어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브젝트, 목적어. 도대체 소라가 무엇을 믿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면 소라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목적의 목적. 주영이가 나는 주 예수를 믿는다고 되면 주 예수는 주영이에게는 뭐가 돼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목적이 될까요? 나는 학교에 간다고 되면 학교가 목적이라 그러면 학교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 하게 되면 그 주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아파 당첨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없어졌어요. 내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으면 나에게는 내가 눈에 보는 목적을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하게 되면은 꼭 내가, 네가, 너가 그런 것을 붙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그러면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 그러면 누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믿는다 하는데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거꾸로 누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은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아주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하면서 거기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In the name of Jesus, you can do it. 그분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을 써요. 결국 누가 한다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걸 도구로 만들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소라의 차를 빌려 타고 이틀 동안 가야 되는 길을 4시간 만에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병원 가서 맨날 며칠 치료받고 돈을 들여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 한 방으로 이 자리에서 그냥 발딱 뛰어갖고 그냥 뛰어다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당신은 나에게 목적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당신의 목적으로 삼을 필요가 없어.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구원과 연관시킨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경서 믿음, 믿었다, 믿음으로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다고 언제냐? 하나님이 믿음, 믿었음으로는 단어를 처음 뜨신 게 어디냐?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이란 단어가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 아만이에요. 아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아멘. 이렇게 아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아멘이 아만이에요. 아만. 이게 처음 나왔어요. 그 15장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믿음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부터 여러분이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가지고 너 사람과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으니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나는 부처를 믿어, 나는 누구를 믿어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뭐냐? 아멘 이런 단어. 아멘. 이 단어가 바로 아멘.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사용하는 믿음이란 단어는 이렇게 쓰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썼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거는 개뿔인 거예요. 다음 주에 중요한 얘기 나가는데 보세요.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기특하게 여겼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은 지 몇 년 뒤에 기록했어요? 한 600년, 700년 지난 다음에 기록했다고요. 예? 아브라함이 죽은 지 600년, 700년 뒤에.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애굽으로 노예로 안 끌려가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 그냥 대대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그래도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알 텐데 솔직히 소라도 중조 할아버지 대해서 좀 알아요? 기억이 나요? 뭐 중조 할아버지하고 소라하고의 관계 재밌는 거 기억나요? 나도 없지. 우리는 3대만 지나가도 3대가 뭐예요? 난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알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게 되면 할아버지인가 보다. 그럼 어떻게 돼? 경험한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할아버지와 나와의 사이 속에 추억이 없고 경험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야지. 그러나 내가 만약 그분과 내가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나눔이 있고 뭔가 그 환타적이고 감동적이 있다 그러면 믿는다는 말 안 하죠. 거기서 믿는단 말이에요? 바보죠 그러면요. 그냥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서로가 그냥 앉아갖고 우리 할아버지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믿어요. 왜?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내가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나 죽은 다음에 고향을 떠나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어디가 있었어요? 생판 모르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했으니 그 조상이 귀하게 여기실까요? 어떻게 여기실까요? 예? 조상 덕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이후에 400년 넘게 종사를 했다면 어디 가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자랑하겠어요? 숨기겠어요? 숨기지요. 그런 가정을 보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배짱으로 너희들이 하는 아브라함 있지? 걔가 날 믿었어. 그래서 내가 그를 의롭다 했어. 근데 웃기는 게 뭐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무슨 조상?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없어. 야, 신기해 진짜. 로마 4장의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뭐래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어느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 믿음의 조상. 어떤 사람이 어떤 아줌마가 이제 누가 놀러 와서 이제 꽁치 한 마리를 구워줘요. 근데 그 집은 가면 이상하게 꽁치 요 뒤에 여기 바삭하게 구우면은 요 뒤에 그 살이 이렇게 쭉 벌어지면서 그걸 딱 발려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꼭 자르더래. 그래서 어느 날 아니 왜 아주머니 그 꽁치 뒤를 자르고 프라이팬에서 구세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에 성경 없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나와요. 그건 맞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한 조상이 되었죠. 이스마엘도 하나의 조상이 되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살도 넘어가지고 첩 하나 얻어갖고 아들 몇 명 낳았어요? 그두라는 첩을 통해서 6명의 아들 낳았죠. 이 6명의 아들들이 아라비아, 지금 아랍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최소한도 8명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게 맞는데 왜 그걸 갖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갖고 거기다 나처럼 얘기하면 그 참 무슨 실력도 없는 게 또 이상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예요. 여러분 손가락만 돌리면 한 1초 만에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지식이 충만돼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답을 주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공부해서 이게 믿음의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AI가 답하는 게 어떤 게 차이가 나서 그게 더 뛰어나죠. 그럼 이제는 뭡니까? 끝없는 무거운 질문에 짐을 짊어지고 올라와서 나중 좀 여기 나와 있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좀 봐줘. 내가 너무나 지고 있는 질문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그러니까 좀 나눠 갖자.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게 제 자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히브리어로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말, 아만이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이것이 지금 헬라어로는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이거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최소한도 한 3,500년경에 모세가 처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3,500년 전에 이 아만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이걸 알아야 되죠. 왜? 그 말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 믿었다, 믿음으로라는 말의 원조니까요. 그런데 이때 무슨 뜻으로 쓰여있는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신경을 쓰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어떻게 됐어요? 원본이 어떻게 됐어요? 원본이 사라졌죠? 없어. 그 다음부터는 띄엄띄엄 부분적으로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전달됐어요. 그렇게 1000년 넘게. 그러다가 이것이 기록된 지 10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BC 30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쪽에서 히브리어 원본을 겨우겨우 주워 모아가지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이때 이 아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피스토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요, 히브리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만이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믿음이라고 번역했지만 같은 한글로는 똑같은 믿음이지만 이 뜻은요 엄청나게 틀려요. 이거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무인도에 아무도 없고 우리 데이하고 소라하고 둘이 딱 있어요. 거기서 선택하실래요? 죽어 사거나 너 아니면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지. 뭐 거기서 나는 소라가 요새는 감정이 나한테 안 좋은가 봐. 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한번 해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왜? 혼자인데. 그러나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이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는 신들이 말도 못하죠. 여러분 잘 아는 제우스 신, 아스테미아 신, 아폴로 신, 그냥 수백 가지 신이 있는 거예요. 수백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을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뜻을 다하고 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 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아만이라는 말을 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신은 오직 한 분이신 분이에요. 한 분이신 분일 때 그 한 분이신 분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었으니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요, 서로 1대1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었으리라는 말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있으니까 말이야. 주영아, 네가 있으니까 저기 집이 어디지? 평택이요? 평택에 사는 남성분이 내가 아버지야라고 자신 있게 막 어디 가면 막 떠드세요. 왜? 자녀가 있으니까. 근데 이 아버지란 말은 자녀들이 불러주는 호칭이에요. 또 자녀는 아버지가 있어야지만 자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나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단어 중에서 아멘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믿었으니라고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은 아주 웃기는 새끼들이 신들끼리 서로 죽고 질투하고 뭐 연애하고 뭐 외박하고 아주 난리예요. 그리스 로마 신들의 그 후가전 어떻게 만들어지냐? 최초의 신이 가이아라고 하는 멋진 신인데, 그러니까 원래 플라톤 이전까지는요 모든 신은 여신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언어도 미토스, 산문이라고 하는 시적인 언어만 사용하다가 플라톤 이후에 로고스라는 말을 쓰면서 여성을 다 죽여버리고 남성 신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아가 스스로 있는 신이에요. 근데 이 가이아가 자기 신으로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의 신을 만들어갖고 너 나하고 결혼해. 그래갖고 우라노스는 꼼짝없이 마음에 안 들지만 가이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가이아하고 결혼해갖고 17명의 아들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가 크로노스예요. 이 막내놈이 아버지를 죽이고 후계자가 돼요. 근데 나중에 또 이 크로노스의 아들이 막내가 제우스 신인데 제우스 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또 왕이 돼요.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은 꼭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죽고 죽이는 살벌한 관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신들이 많으니까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신을 섬길까 잘 선택해야 돼요. 내가 예뻐지고 싶으면 아스테미아, 내가 포도를 좋아하면 디오시누스, 내가 힘을 쓰고 싶으면 아폴로, 내가 모든 신을 다 들고 싶으면 제우스. 이렇게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그 요구를 들어줄 만한 신을 선택해서 섬기고 충성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선택하고 잘 믿어야죠.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하나님은 나는 한 분인 여호와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믿었으니라는 아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아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변질되었어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또 변질됐어요. 그러고 있다가 종교 개혁이 돼서 영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이 페이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신 이 아마이라는 뜻을 포용하기에는 너무나 멀리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영어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다가 기독교를 전하기 전에 어디로 먼저 들어왔죠? 어디로 먼저 들어갔죠? 중국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중국은 당나라 때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뭐 예수를 믿어야지만 뭐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어라, 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믿는다는 말이 뭐야? 없는 단어 아니에요, 없는 단어. 중국 사람은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하다가 샹시? 여기 왜? 그거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샹시? 서로 당자, 서로 믿는다. 아, 서로 믿는 거구나. 그래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도 샹시? 서로 믿는 거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당신만 일방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서로 조건이 맞으면 서로 믿는다. 이것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완전히 벌어진 거예요. 이 샹시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의 관계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이제 우리나라로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쪽복음으로 번역이 되면서 에이 그냥 샹시 이거 귀찮으니까 이거 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하나로 그리고 이걸 한글로 말할 때는 믿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믿음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요거는 뭐죠? 사람인 자에다가 말씀하죠.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했는데 이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를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쓰던 믿음이란 단어를 차용해서 기독교에서 쓰다 보니까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원했던 그 민족들이 기독교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은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이 믿으시라는 말이 조건이 붙어가지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러면 다 이단이고, 기독교에 믿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다고 얘기하면서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능동적으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I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어. 이 신앙이, 성장신앙이, 축복신앙이, 기복신앙이 바로 1945년도에 싹이 튼 거예요. 그 1945년도가 바로 우리나라 조영희 목사님이 53인데 처음으로 개척할 때 배운 교리가 바로 그 교리예요. 그거는 뭐냐? 그 교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요새 3시간씩 상영하는, 요새 3시간 상영하는 오펜하이머 그 영화의 그 배경이에요. 지금 도대체 목사님 지금 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얘기하면서 무슨 오펜하이머의 핵폭탄, 맨해튼 프로젝트까지 나오느냐? 맞아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개신교 신학은 바로 미국의 핵폭탄 티어로 인해서 생긴 신학들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조영 목사님이 가장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1955년도 개척하면서 그 성경신학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그거 오펜하이어 맨해튼 프로젝트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까지 넘어가죠. 여러분, 이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 일본의 원자폭탄이 몇 개 터졌죠? 몇 개? 좀 밥은 안 사주더라도 답을 해야지. 지금 배고픈데 지금. 몇 개? 2개. 오사카, 나가사키. 몇 명 죽었죠? 두 도시에서 20만 명. 근데 3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몇 명? 3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요 7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1000만 명 가량돼요. 근데 핵폭탄이 아무리 셌어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서 죽은 핵폭탄 피해자는 21만 명밖에 안 돼요. 이제는 핵폭탄, 수소폭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작은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가 인간을 절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42년도 그냥 독일과 일본 놈들이 그냥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 전 세계를 막 집어삼키면서 이 일본 놈들이, 조그만 놈들이 하와이까지 비행기 타고 하와이에다 그냥 겁대갈 없이 태평양 정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쾅! 야, 이건 나와도 안 되겠어. 그런데 그때 들려는 첩보가 독일에서 하임베르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원자를 폭발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술을 발견했다. 이거를 안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41년도. 2차 전쟁이 끝나기 바로 4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히틀러의 폭종을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온 놈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펜하이머. 이 히틀러가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면 이 전쟁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어보자. 그래서 1942년도 미국 원자력 협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한 4,000명 정도의 인원이 얼마의 돈을 들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 1945년 당시 무려 2조 2천억 원이라는 돈을 써가지고 원자폭탄 몇 개? 3개를 1945년 8월 달에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1945년도에는 전 세계가 가난과 전쟁, 파괴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비극인데 원자폭탄 만들자고
얼마 썼어요? 지금 돈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80년 전에 2조 2천억을 써가지고 만든 폭탄의 겨우 3개예요. 그 중에 한 개는 디트로이트 사막에다가 이게 진짜 터지나 안 터지나 다 실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트루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일본으로 원자 폭탄 싣고 내려가서 터뜨리죠. 그 순간에 1945년 8월 15일 기준해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또 오르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구나. 안 되는 게 없구나. 모든 눈은 미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세계 공황이 있어가 1910년대는 세계 대공황이 생겨갖고 난리 썼는데 전쟁을 이거 다 잊어먹고 1945년도에 원자폭탄 투여하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그러면서 초강대국 지위를 이용해갖고 어떤 일을 벌였냐. 모든 세계 결제는 달러로. 무조건 달러로 다 결제해. 그러면 뭐 자기가 돌아서 달러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미국이 갖고 있는 채권, 빚은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빚을 합해도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빚을 지고 있는데도 왜 안 망하느냐. 달러로 모두 결제하니까 없으면 달러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그 전까지는 45년도까지는 돈을 발행하려고 하면 은행에다 뭘 잡혀요? 금을 잡혀놔야지만 되는데 그 금본의 제도도 없애버렸어요. 은행에다 금을 보관 안 해도 마음껏 돈 찍어낸다. 이것을 세계에서 미국에다가 합의를 해준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서 기독교가 맞아. 세상을 돌아가나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게 되면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 한 신앙 속에서 믿음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의미예요. 살기 위해서 잘 선택해 믿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것이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6절 31절. 근데 이거는 이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의 고향이죠. 알렉산드리아 고향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터키 지역이고 여기가 가나안 지역이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이렇게 그리스 지역인데 여기가 마케도니아예요. 이 마케도니아에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전도를 나가서 자취빈 여인 루디아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바람에 자기 장사를 망친다 그래갖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근데 가둬놓고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감옥이 막 진동이 생기면서 모든 사람의 손발을 묶은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걸어 나가버리면 간수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떠니까 바울이 우리 여기 있어. 감옥 안 나갔어.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받으리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예수가 믿음의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거기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의 수많은 신령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처럼 이제는 그 신을 택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이런 의미로 사실은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이 나를 믿으니 내가 그를 의롭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분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조건과 목적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같이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한 부모님이나 자녀를 놓고 조건 따지고 목적 따지나요? 안 그래요. 거기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핫스만 했다면 희생하는 거예요. 바로 아마야 나는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달리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믿었으니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프린트한 거 나눠드렸죠. 꼭 같이 보세요. 거기를 설명하면서 야 이런 거구나. 그럼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판타스틱하고 환상적이고 믿음은 나의 삶에 감동을 넘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믿음은 뭐냐?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말씀을 마친다면 믿음은 나와 아니면 너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움직이는 과정을 주님이 뭐라 그랬냐? 아만, 네가 나를 믿었구나. 근데 처음엔 어떻게 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보세요. 한 3살까지는요. 누가 잘해주면 다 얘를 엄마라 그래요. 세상도 죽었다 깨도 이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 정확히 알 때까지는 세월이 몇 년 지나야 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너는 믿었으니라는 말을 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오, 이분만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아버지라고 확신이 된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주님은 아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명칭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름을 잘 지은 이유가 뭐냐? 저는 사실은 여기서 설교하라고 해도 사실 안 할 텐데 이 목사님이 좋으시고 헤이스라는 이름, 이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아드,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너와 내가 하나. 근데 거기다가 존칭을 붙이게 되면 뭐가 되죠? 너와 내가 하나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나라 존칭, 총칭, 전미사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타스틱,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충성함으로, 내가 섬김으로, 내가 바침으로 세상 조금도 안 변해요. 끄떡도 안 해요.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만 하면서 끝까지 얘기하시는데 요 창세기 15장 읽어보게 되면요 무지무지해요. 아브라함아 제발 나 좀 봐줘. 얘야 제발. 이런 말이 무수히 나오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원어성 요 다음 주에 보면서 하게 되면 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내가 생명을 바쳐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 못 믿을 거야. 왜요? 지금 뭐 피곤하고 뭐하다 그렇고 이렇게 예배당이 안 모이잖아요. 이 정도 노력 갖고 무슨 하나님이 제발 나 좀 받으라 아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진정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으니 내가 그를 이루겠다 라고 하는 그 아만의 가정의 판타스틱과 감동을 경험하는 세 번의 기회가 되기 원해요. 믿음은요 너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3인칭끼리는 믿음이 안 돼요. 내가 우리 소라를 만나기 전에는 소라는 나에게 3인칭에 아 그녀? 그런데 교회당에서 만나니까 나와 너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게 되면요 요거만 할게요. 미안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더니 그를 이루겠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3인칭 다 3인칭이에요. 하나님 이상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믿으니 그가 그를 이루겠다. 1인칭 2인칭이 구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룩하겠다 해갖고 뭔가 1인칭 2인칭 관계인 줄 아는데 여기 보게 되면 보세요. 3인칭끼리 믿었다 그래요. 그럼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나 영어로 볼 때 볼 수 없는
적나라한 주님의 모습, 믿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구절을 따지라 그러면 바로 이 구절인데, 내가 말이야 너를 믿었어, 네가 나를 믿어주니 내가 너를 믿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라.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가 그를 믿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인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증거 구절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배경을 묵혔으니 이렇게는 이제는 하지 말자 그러죠. 아마 이런 얘기가 한국 기독교에서 아마 헤이스교에서 제일 처음으로 얘기되는 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도 지루하고 답답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 15장 6절의 감동과 환타지틱이 여러분의 삶이 열리면 나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오늘 보리쌈밥이나 한번 먹으러 갈까요? 냉면이나 먹으러 갈까요? 우리 사람들은 먹는 거 얘기 그만하는데, 난 먹는 게 좋은데 뭐 그래요. 먹을 때 좀 행복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후에는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